오늘 여호수아서 3장은 유명한 요단강 도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있어서 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건 2번 있었어요. 2번. 40년 전, 오늘 본문을 시점으로 40년 전 이스라엘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고,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두 기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히 이제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교회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나온 거예요. 교회로. 이것이 이제 광야 교회. 여기서 40년을 뭘 하느냐? 말씀과 예배를 통해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무장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다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벅차지만 교회 생활이 만만치 않다고 내가 계속 말했어요. 교회 생활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광야라니까요. 그러나 광야에 축복이 있는데 광야에는 기적이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인내하고 견디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건 2개밖에 없었어요. 뭐냐? 말씀의 만나를 먹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성막에 가서 제사하는 것.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40년을 지날 때 훈련받았을 때 요단강에 건너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 2명만 구시대에서는 2명만 들어갔어요. 기성세대. 왜 그러냐? 그 생각과 가치관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허덕거리는 거예요. 계속 인간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니까 허덕거려요. 내가 좋은 건 좋고 내가 싫은 건 싫고 내가 으뜸이 돼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았으니까 교회에서 무시받지 않아야 하고 이것이 버리지 못하니까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만 보고 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기 직전이라는 거죠. 차이점도 많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똑같이 갈라지기는 기적이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점도 적지 않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첫째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몹시 두려워했어요. 어찌할지를 몰랐어. 그럴 때 모세의 담대한 믿음으로 건너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치질 않아요. 요단강을 건넌다 할 때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7족속과 전쟁을 한다고 해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2지파 반은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 건 못지않는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러면 2지파 반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못지않게 그들이 너무 큰 복을 받아서 그렇지 2지파 반이 그런 복을 받았다면 나머지 지파도 그전보다 못 사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차 우리가 듣고 그러지만 안 돼요. 세상에서 잘 보세요. 똑똑하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잘났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이 유산을 많이 받았다고 꼭 복 받는 건 아니에요. 확률은 높겠지. 그러나 어설프게 받아가지고 더 인생 망가진 사람도 많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자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과 씨름하여 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시는 것뿐이지 우리의 고집대로 이 세상은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지요. 아무튼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었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40년 광야 생활의 유익이다. 그래서 얻게 된 믿음의 담대함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데 홍해는 갈라진 요단강, 홍해를 갈랐어요. 강이 먼저 갈라졌어. 그냥 믿음이고 멀고도 없어요. 그냥 모세만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밤새껏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말랐어요. 그래서 갈라진 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진 강을 건너는 건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13절 한번 봐요. 13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거는 약속이에요. 선강을 걷는 게 아니고 계를 맨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일단 들어가라는 거예요. 갈라진 강을 걷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12지파의 대표들이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건너는 것이 요단강이었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지. 근데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으면 전부 다 잡아졌어요. 미쳤냐고. 응? 다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고. 그렇지 않아도 그때도 두려워하고 모세 원망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 이러려고 여기를 데려왔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말이 되냐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바로 40년 광야의 믿음의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들은 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건너느냐?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배를 지으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우의 길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하라고 그랬느냐? 첫째는 언약궤를 선두에 두라고 명령하셨어요. 선두를 두되 어떻게 하느냐? 거리를 적당히 두고 건널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4절 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됐어요. 믿음으로 건너가야 돼.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는 것을 보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 길로 같이 건너가거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건널 때 거리가 2000규빗이, 쉽게 말하면 1규빗이 약 45cm, 쉽게 말해서 50cm로 보면 1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1km 정도의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게 하고 너희는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않은 채 1km의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보이겠죠. 1km 정도면 보이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먼저 앞장서게 하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라 순종함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있었어요. 5절입니다. 5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 여호수아는 약속으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일 요단강은 반드시 갈라진다. 모세가 가졌던 믿음처럼.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해요. 그건 뭐냐? 성결하게 하라. 내일 강을 건널 때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우리 신앙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 그건 두 가지밖에 없다. 그건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와 바로 성결함과 거룩함에 있다. 요 두 개. 언약궤가 상징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성소의 절정체는 지성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열린다고 그랬죠. 그 지성소 안에 핵심은 언약궤 있어요. 언약궤, 법궤. 우리 이름이 언약궤와 법궤 두 가지 이름으로 쓰였어요. 똑같은 상자인데 하나는 법궤요, 하나는 언약궤라고 말을 하셨어요.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이야기해요.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일종의 언약, 약속궤입니다. 약속 상자. 그 다음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준엄한 법이 담긴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그래서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때까지 이 법궤가 존재했고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생존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메고 이스라엘이 가는 거예요. 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 성소, 지성소, 법궤가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핵심이었어요. 그 가운데 있었고 이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방 지파가 진을 치고 생활을 했고 행진할 때도 역시 법궤를 앞세워서 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스라엘의 핵심은 법궤였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신앙의 인생의 핵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씀 떠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성도가 아닙니다. 열심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고 자기 열심으로 막 뭔가를 하다가 나가 떨어져 버려요. 시험 들고. 시험이 왜 들어요? 말씀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만다. 그냥 무너지는 거야. 아침에는 순교한다고 그랬다가 저녁에는 술 처먹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말씀 없는 신앙이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 회의한다 합시고 뭐 한다 하시고 다수결에 뭐 한다 하시고 그러다가 자기 멸망길로 가버리고 돈이 어쩐다 뭐 이 시대가 이렇게 되냐 어쩌냐 그렇게 따졌으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어이없는 명령 앞에도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말씀을 믿는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듣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보세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자 할 때는 이스라엘은 다 미쳤다고 그래요.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자고 하니까 한 명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거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뛰어나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모세가 더 탁월한 지도자예요. 이미 모세는 검증된 지도자예요. 뭐냐?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행하는데 선봉에 서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의 후계자는 것 외에는 검증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드높이겠다고 하셨어요. 봐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고 선봉에 섰으니 누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의심하겠냐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여호수아도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자기들이 성수가 하니까 따라가기는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는 지도자들. 40년 시종하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너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과 리더십을 확립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십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학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리더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도 어줍잖게 리더가 됐지만은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저 종에게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고, 저 종의 말대로 하면 복을 받고, 저 종대로 하면 내 인생이 좋아진다면 누가 건드리겠냐고. 외모를 보겠소, 뭐 어쩐다고 하면 저렇게 말하는 건 뜻이 있다. 저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다. 이거 엄청난 리더십이죠. 저도 적지 않게 오해를 많이 받지요. 다 말은 안 하지만은 별 사람이 많고 막 말해버리면 그만이고, 인터넷에 함부로 댓글 싣고 함부로 막 방송하는 사람도 있고, 댓글을 하려면 끝도 없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댓글을 안 하고 마는 거예요. 이악 물고 그냥 그런 사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신뢰까지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설교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은 그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조심해라.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리더한테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 그 셀 모임할 때 은혜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다른 이야기고요. 우리가 말씀이 어렵고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냐? 사라는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어요? 의심이 돼서 웃었어요? 기가 차서 웃은 거야.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우리 나이가 몇인데 웃었다. 네가 웃었다. 아니요. 거짓말까지 해서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져라. 벼 이삭이 아니요. 웃는다 해서 웃음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 불신앙의 이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한나는 어땠어요? 인간 같지도 않아. 엘리 제사장은 기본 제사장도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었으면은 백성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술 먹었는지도 모를 만큼의 나이도 들고 영적으로 영안도 어두워졌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누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나면서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대낮부터 술 처먹고 와서 주저거리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 응? 한나가 지금 그런 꼴을 당한 거 아니에요? 한나가. 그런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어째서 그러십니까? 그러냐? 미안하다. 그럼 이리 와. 기도 한번 해줄게. 더러서 안 받아요. 그리고 갑버리 누가 그런 사람한테 기도를 받겠어. 그런 상처를 주고. 근데 거기서 기도를 받아요. 주의 종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제 간절히 축복을 해줬겠지. 제 엘리 제사장은 축복권도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람이 성령의 임재도 없는 사람이고 기름만 부음받아가지고 혈통적으로 제사장이지 제사장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아들도 엉망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존중하면서. 그리고 돌아가서는 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심하지 않았다. 종이 기도를 해줬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기도를 해줬는데 이루어진다. 그 뒤로는 걱정도 안 하고 슬퍼하지도 안 해버렸다. 그래서 주신 자식이 사무엘이라 이 말이죠. 너무 다르지 않아요? 믿으려면 아브라함이 더 믿을 수 있어요. 한나가 더 믿기 어려운 거야.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고 기도인 사람이 현찬하니까. 근데 한나는 믿었다 이 말이죠.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열쇠가 있었던 게 아니고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열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왜 의심합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고 심지어는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 성경 읽고 시험 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 듣다가 시험 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책이다. 그래서 무너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가.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응? 성경을 흥미롭게 읽어보다가 자기 스스로 나가 떨어진 사람이 없겠냐고. 교회 나가서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고 교회 왔다가 첫날에 해필 헌금 설교했다. 교회가 이러니까 문제야. 그날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에?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노세 두 예비 사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노아는 홍수가 있을 테니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이 말이죠. 둘 다 어려운 말씀이야.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것도 그것도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고 온 천지사방에 홍수가 시작되어 인류를 다 말살시킨다는 것도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는 순종하여 생명을 얻었고 어떤 이는 불순종하여 죽고 말았다. 그의 아내는 더 한심하지. 약속대로 불이 떨어졌잖아요. 우박만 떨어져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뒤를 안 돌아봐야지. 응? 죽더라도 안 돌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불이 떨어져가지고 했는데 뒤를 왜 돌아보냐고.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이게 인간의 간악함, 간사함. 이렇게 변하기 어렵고 강팍하고 완악한 것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날마다 좌절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좌절해요.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40년. 그걸 빼는데 40년 걸렸다. 우리가 그걸 다 빼고 완전히 세상의 물을 빼버리고 죽어도 예수요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믿음이요 살아도 믿음이요 라고 변화되는 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걸 중단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이지. 그리하고 나서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파죽지세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일곱 족속을 물리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은 믿음으로 건넙니다. 믿음에는 역사와 기적과 보상이 반드시 따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것은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것은 대단한 지략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성결함. 이 두 개만이 우리 인생을 살리고 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여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상이 없어요. 말씀은 여전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들을 길을 주시고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의 부지런함을 주옵소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셨던 명령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잠글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이 쩍 갈라졌으니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거룩한 성결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나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다툴 자가 없고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반응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훈련받고 연단받더니 이런 믿음의 세대가 되었나이다.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약궤를 앞세워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적에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대력들과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40년 전에는 두려웠으나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건너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믿음에 단단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궤를 앞세우며 거룩함을 유지하여 주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 인생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밀려오는 염려거리와 걱정거리와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하여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쟁취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